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크신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시작하면서 먼저 시 한 편을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 김종의 시인의 그대 앞에 봄이 있다라는 그런 시예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그런 날은 조용히 닻을 내리고 오늘 일을 잠시라도 낮은 곳에 묻어두어야 한다. 우리 사랑하는 일 또한 그 같아서 파도 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은 높은 파도를 타지 않고 낮게 민물 져야 한다.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은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있다. 자, 저는 이분이 크리스찬인지 아닌지는 모릅니다. 자, 그런데 참 우리의 마음, 신앙인의 귀로 들어도 이 마음에 와닿는 그런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자, 오늘 창세기 강의 설교 시리즈 44번째이지 않습니까? 자, 본문이 창세기 41장인데, 자, 이 41장 가서 보니 이 방금 소개해드린 이 시의 마지막 구절처럼 이 꽃필 차례, 추운 겨울 다 지내고 이 꽃필 차례가 드디어 이 요셉에게 찾아왔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죠. 자, 사실 지금까지 요셉의 삶은 이 파도치고 또 바람 부는 날들의 그런 연속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와 생각해 보니까 이 보디발 집에서 종살이 하던 때나 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던 때가 사실은 이 조용히 닻을 내리고 낮은 곳에서 낮게 이 민물졌던 아마 그런 은총의 날들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돼요. 자, 그리고 오늘 창세기 41장에서 우리가 뭐 8절만 읽었지만, 자, 끝까지 나오는 이 본문의 이야기는, 자, 그렇게 이 낮은 곳에서 맺어지던 그 꽃망울이 드디어 만개하는, 이 활짝 피어나는 그런 이야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우리가 Before and After, 전 그리고 후라는 제목과 함께 이 말씀 여행을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Before and After, 이 전 그리고 후로 나뉘어지는 이 갈림길에 이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바로 이 애굽의 왕, 이 바로의 이 꿈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 꿈 이야기가 시작된 때가, 자, 정확하게 언제라고 오늘 본문 1절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바로 만 2년 후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여러분, 무엇으로부터의 만 2년 후였을까요? 자, 이건 보나마나 바로 이 앞장에 나오는 그 술 맡은 간원장, 그 떡 맡은 간원장의 그 꿈 이야기. 자, 그리고 꿈 해석을 해주고, 자, 그리고 그 중에 한 사람 술 맡은 간원장이 이 요셉의 그 해석대로 이 복직이 된 때로부터 이 만 2년 후였을 겁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요셉이 뭐 이제나 저제나 자신의 억울함이 밝혀지고, 그리고 옥에서 이 풀려나기를 이 아주 고대한 그 세월이 바로 이 2년이 지났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이죠. 자, 근데 뭐 저나 여러분들은요, 이 뭐 아예 기대할 수조차 없는 그런 때, 그런 때는 아마 실망이 별로 크지 않을 겁니다. 왜요? 이미 포기했기 때문에. 신락 같은 기대조차 하지 않기 때문에 사실은 뭐 우리가 실망할 일도 없지만, 자, 근데 이 기대가 찾아왔고 거기에 신락 같은 희망을 걸고 기다리는데, 자, 근데 그 기대가 한 달이 가고 뭐 1년이 가고 2년이 가도록 그게 이루어지기는커녕 이 무너져 갈 때 뭐 쉽지가 않겠죠. 뭐 여러분, 요셉이라고 해서 그 2년이 뭐 쉬운 세월이었겠습니까? 전에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이 생각이 났어요. 이 만 2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을 경험하신 분들, 또 지금 뭐 경험하고 계시는 그런 분들, 뭐 아니 더 나아가서 우리 모두에게는 아마 이 만 2년의 그런 순간들이 뭐 찾아올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우리에게는 뭐 쉽지 않은 그런 세월이겠죠.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요셉이 차라리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지 말았던지, 아니면 뭐 자기 꿈 해석이 틀려서 그 사람이 복직이 되지 않았더라면 사실은 뭐 기대할 일도 없었을 거고, 기대도 안 했을 거고, 뭐 기대하지 않았으니까
뭐 실망할 일도 없었겠지만, 자, 근데 이 생각지 않게 기회가 두 팔 벌리고 사실은 이 요셉에게 달려온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자, 물론 뭐 하나님이 이미 다 생각해 놓으신 것이 있으셨지만, 자, 요셉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기회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볼 때, 자, 어쩌면 이 감옥에서 이 잊혀진 존재로 종신형을 살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 마음 가운데 어떤 뭐 두려움이 엄습했을 것이고, 자, 그러다가 술 간원장 꿈 이야기를 하면서 어쩌면 이 기회가 내 일생의 마지막 기회가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하는 그런 절박함이 뭐 그에게 왜 없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소망이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보통 우리는 이렇게 사라지는 소망의 자리에 이 절망이 먹구름 되어서 몰려오면 우리는 낙담하게 돼요. 그나마 나를 붙잡아주던 흔들리는 믿음조차 이 나를 떠나가려고 할 때, 자, 우리는 그냥 속절없이 아무 힘도 바라지 못할 때가 이 한두 번이 아닐 것입니다. 자, 제가 예전에 지치고 힘들 때마다 자주 들었던 그런 찬양들이 있는데, 자, 그 찬양들 중에 내가 쓰러진 그곳에서라는 그런 찬양이 있어요. 자, 언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도 소개해드리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만 했었던 그런 찬양인데, 자, 우리가 이 시간에 한번 함께 들으면서 보면서 이 찬양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아마 이 찬양을 알았다면 아마 저분보다 더 목이 터져라 아마 찬양을 했을 거예요. 저보다 훨씬 더 많이 이 찬을 부르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얼마나 귀고합니까? 자, 근데 사실은 요셉이나 뭐 또는 저나 특별한 상황에 빠졌을 때만이 아니라 사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실존적인 그런 이야기이잖아요. 자, 이 노래를 안 불러도 뭐 룰루랄라 하면서 살 수 있는 뭐 그런 인생이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자, 근데 참 감사한 거는 우리가 오랜 어둠 속에서 애타게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 주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위로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그런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는 만 2년 후에 이 요셉의 눈물, 요셉의 탄식, 요셉의 기도에 이 구체적으로 응답하시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엄청난 이 비포와 애프터의 그런 반전이 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저는 이런 주님의 위대한 대반전의 역사를 보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나 또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에게 이 한 가지 깨우침, 한 가지 결단이 우리에게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거는 이 침묵의 이 만 2년이라는 그 숫자가 이 술 맡은 가난정을 바라고 기대하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고 또 하나님만 기대하라고 주신 바로 그런 축복의 시간이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만일 우리가 이 만 2년이라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하나님만 기대하라라는 말씀 메시지로 받을 수 있다면, 자, 그 2년의 세월은 실망과 고통이 아니라 바로 이 떨리는 기대와 축복의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은 나의 생사와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찬양을 해야 하고 또 그것은 너무나도 상식이고 또 지극히 당연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바라기는 지극히 당연한 일, 또 지극히 상식적인 그런 일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던지는 또 하나의 비포와 애프터, 자, 전 그리고 후의 메시지는 바로 이 생명의 공급자로서의 그 애굽 왕조 또는 바로 왕의 시대가 끝나고 이 새로운 공급자의 등장이라는 메시지가 바로 오늘 이 꿈 이야기 속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 이 바로 왕의 그 꿈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물론 다 읽지는 않았지만, 자, 그 끝부분은 이 바로 왕에 대한 그 요셉의 꿈 해석대로 이 실현이 되어가는 그런 이야기예요. 자, 그리고 이 바로 왕의 그 꿈 이야기는 이 바로가 이 나일 강가에 서 있는 장면으로부터 이 시작을 합니다. 이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이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서 이 갈대밭에서 풀을 뜯어 먹고 있는데, 근데 잠시 후 그 나일 강가에서 이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와서 이 아름답고 살찐 암소를 이 잡아먹어요. 이 초식 동물인 암소가 이 암소를 잡아먹는
그런 회개한 일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근데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이 꿈이 하나 더 생겼는데, 자, 이번에는 이 암소 대신에 이삭이 나오지만 그 내용은 이 똑같은 내용이었어요. 자, 근데 이 놀라운 것은 이 꿈을 꾼 바로 왕은 물론이지만, 자, 이 애굽 전역의 네로라 하는 그 꿈 전문가들이 이 도무지 이것을 해석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사실 더 놀라운 것은 그 꿈의 이 내용이었어요. 자, 왜냐하면 그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그동안 이 애굽 사람들이 철석같이 이 불변의 진리라고 믿어왔던 그것이 이 하루아침에 그렇지 않다, 그것은 거짓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상황으로 이 확 바뀌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 하면, 자, 여러분 한번 지도를 한번 보시면 이해가 금방 될 텐데, 여러분 지도 잘 보이시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저 지도 맨 마지막 밑에 있는 게 이제 빅토리아 호수인데, 자, 거기에서부터 시작된 이 나일강이 저 맨 위에 끝까지 이 지중해까지 이제 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지도에 보셨듯이 그 강을 중심으로 이 문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이 세계 3대 문명이라고 하는 이 이집트 문명이 이 나일강을 통해서 이 꽃을 피우게 돼요. 자, 그러니까 그들의 생사와 화복은 이 절대적으로 이 나일강에 의존이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은 뭡니까? 이 나일강이 흉하고 파리한 그 7 암소,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의 상징으로 이 변해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더 이상 나일강이 이 그들의 생명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젖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참된 그 라이프 기버가 이 새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그 선포가 오늘 바로의 그런 꿈 이야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 그 새로운 라이프 기버는 뭐 여러분들도 아시고 또 저도 알고, 교회밥 먹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은 금방 그냥 뭐 교과서에 나오는 대답을 하듯이 뭐 하나님 그렇게 대답을 하지만, 자, 근데 여러분들의 삶으로 정말 그렇게 여러분들은 대답을 하실 수 있으십니까? 하나님만이 여러분들의 생명을 주시는 그 라이프 기버이심을 여러분들의 삶으로 여러분들 고백하십니까? 자, 근데 이거를 철저하게 깨달았던 다윗이 이 라이프 기버이신 하나님을 이렇게 찬양을 했어요.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자, 이 때를 따라 여러분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자, 손을 펴셔서 모든 생물, 우리를 포함한 그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해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시편 145편에 나오는데, 자, 우리가 그 다음 장 이 시편 146편에 가보면, 자, 이 라이프 기버이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말씀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너희는 기인들을, 그러니까 기인들, 이 세상의 지위 높은 사람들, 권력 있는 사람들, 또 돈 있는 사람들, 아니면 뭐 힘께나 쓰는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다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자, 바라기는 다 복 있는 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래. 자, 그분만이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신 이 구세주이실 뿐만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살게 하시는 그런 라이프 기버이신 것을 찬양하며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 사실을 인정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아멘한다면, 자,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그런 도전 앞에 우리는 솔직하게 또 진솔하게, 또 우리가 방어하지 말고 또 말씀 앞에 우리는 적나라하게 서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보십시오. 여러분들 이 요셉이 이 라이프 기버이신 주님 앞에 이 어떤 모습으로 섰는지, 어떤 말을 했고 반응을 했는지,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자, 만 2년 후에 요셉을 기억해낸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이 복직했던 그 간원장이 이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이 해석하는 자가 없어서 왕이 고뇌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이 요셉이 생각이 났어요. 그러니까 뭐 기가 막힌 그런 타이밍이죠. 자, 그리고 이 요셉을 추천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요셉이 이제 뭐 왕을 해야 하니까 뭐 준비하고 새 옷 입고 뭐 갔겠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기회가 이 팔을 벌리고 이 요셉에게 쫓아 나온 것이에요. 그가 꿈꿔왔던 그 자유인, 억울한 사정이 풀리고 이 꿈에 그리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그냥 찾아온 것입니다. 자, 이런 마당에 저나 여러분들이나 보통 사람 같으면 뭐 어떤 반응을 할까요? 뭐 할 수만 있으면 내 능력을 바로 왕에게 확실하게 보여주고 또 그러한 이미지를 바로 왕에게 각인시키고자 아마 노력을 할 것입니다. 뭐 당연한 그런 얘기겠죠. 뭐 만일 그렇게 한다고 해서 누가 비난할 수 있겠습니까? 자,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쭉 읽어보면 자, 요때가 이 요셉이 30세가 될 때예요. 자, 그러니까 뭐 17살에 그 청춘의 나이에 인신매매의 희생물이 되어서 그것도 형들에게 팔려가지고 억울한 일들의 그 연속 가운데 뭐 여기까지 왔으니 이 13년이라는 그 세월이 사실 뭐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번에도 요셉은 이 바보 같은 말을 해요. 자, 15절 16절 말씀에 그런 요셉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자, 이 추천받아 자기 앞에 온 요셉에게 이 바로 왕이 묻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꾸었으나 그것을 해석하는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자, 지금 이 바로 왕이 요셉에게 뭐 하는 거예요? 애원하는 거죠. 요청하는 겁니다. 제발 내 꿈이 뭔지 좀 해석해 달라. 바꿔 말하면 지금 이 위치가 바뀐 거예요. 여러분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왕은 명령하는 사람이에요. 듣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하는 사람이지. 자, 그런데 말 좀 해달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들을 테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절박했으면 이 왕이 요셉에게 그것도 이 제수에게 그것도 억울하지만 파렴치범인 그렇잖아요. 이 자기 주인의 와이프를 성폭행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그런 죄명을 뒤집어쓰고 이 옥에 갇혔던 거지 않습니까? 자, 그런 요셉에게 지금 이 바로가 이 무릎 꿇고 사정하는 그런 광경인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 요셉이 어떻게 말을 합니까? 16절 말씀에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자, 그러니까 꿈을 해석하는 분은 누구입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요 사실 요셉, 그러니까 바보 같은 그런 말이에요. 자, 적어도 이 땅의 기준으로 볼 때는 해서는 안 되는 그런 말입니다. 자기 이야기는 쏙 빼놓고 하나님 이야기만 지금 한 것이죠.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자기 처지를 생각하면 사실은 뭐 꼭 이렇게 말하지 않더라도 교묘하게 애매모호하게 뭐 그런 합법으로 적당히 얼버무리면서 뭐 자기를 은근슬쩍 내세울 수 있잖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그것을 우리가 언변이라고 하고 또 지혜라고 합니다. 똑똑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도 요셉은 바보같이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면 능히 푼다 하더라라고 말하는 그 바로왕이 민망할 만큼 내가 아닙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볼 때 이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요셉이 감히 바로왕 앞에 나가니까 지금 막 떨린 거예요. 상황 판단이 잘 안 된 겁니다. 말이 헛나온 거예요. 실수한 거예요. 말을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은 이 말이 아니었는데 지금 요셉이 실수를 했나? 자, 근데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을 이 요셉 이야기가 나온 얘기를 우리가 쭉 살펴보니까 자, 우리가 내린 결론은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었어요. 자, 왜냐하면 바로 앞장에 보면 이 똑같은 말을 바로 이 술 간원장 떡 만드는 간원장에게 이 똑같은 말을 했잖아요. 뭐라고 했습니까? 그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하니까 라고 그렇게 이 말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 사람에게는요 이 격이 있습니다. 자, 그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인격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또 우리에게는 품도 있어요. 인품이라고 해요. 자, 영어로 어려운 말로는 인테그리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자, 근데 이 사람의 인격, 인품, 사람의 이 인테그리티는 언제 드러나냐 하면
우리가 이 절박한 상황에 빠졌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바로 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자 그럴 때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자 그런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어려움에 처했을 때 보이는 그런 어떤 신앙적인 반응을 보면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아가고 있는지, 또 영적으로 성숙해져 있는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가 있죠. 자, 아까 우리가 보고 들은 그 찬양, 그 가사를 인용을 한다면, 이 잃어버린 시간들이 끊임없이 손짓하고 13년 잃어버린 그 시간이 있었잖아요. 원치 않는 마음들이 끝없이 커져 우리를 사로잡을 때, 두려움과 절망, 막 포기하고 싶은 그런 마음, 미움, 증오, 복수심, 자 그러한 것들을 내가 전혀 원치 않는 것으로 막 끌고 갈 때, 자 여전히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고 또 손 내밀어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손에 붙잡히도록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순종하는, 자 그러한 복이 얼마나 이 신앙의 격이 높은 사람일까. 자 간절히 바라기는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 요셉이 보여주었던 이런 아름다운 신앙의 성숙한 모습으로 날마다 변화되어 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존귀하신 이름만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요, 그런 당신의 자녀들을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 참 불행한 가족 이야기가 사무엘상에 나오는데, 바로 이 아버지와 두 아들의 이야기예요. 대제사장인 엘리와 두 아들의 이야기인데, 자 그들은 이 하나님을 우습게 알았어요. 예배를 이 우습게 취급을 했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가져오는 제물, 이 맛있는 거는 다 자기가 주머니에 넣고, 하찮은 것만, 또 심지어는 성적으로 타락하고 뭐 말할 수 없는 그런 그들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으로 아마 이 말씀을 하셨을 거예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자 지금 요셉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때 하나님께서 그를 놀랍게 존중히 여겨주셨는데, 자 근데 요셉은 마음 가운데 이 자유인이 되고 또 집에 돌아가는 그런 정도로 생각했는지 모르지만, 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하는 요셉에게 이 총리 자리로 그를 존중하고 갚아주셨어요. 여러분 배가 아픈지 아멘들도 안 하시네요. 자 이거는 요셉을 왕에게 추천한 술 관한 정도 몰랐을 거고, 또 보디발의 아내는 더더구나 몰랐겠죠. 또 뭐 요셉을 인신매매했던 형들도 몰랐을 거고, 아니 뭐 세상 어느 누구도 몰랐을 거고, 이 본인 자신 요셉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계획을 하셨어요. 13년 동안 하나님은 일을 준비하시고 그리고 이루어 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드디어 꽃이 필 때, 바로 이 요셉의 때가 온 것이었습니다. 자 요셉의 하나님이 또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자 오늘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강한 도전의 메시지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또 도전 앞에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는 그런 모습으로 자 그렇게 마음의 다짐을 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보면 우리가 이런 상황 앞에서, 특별히 바로왕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태도가 뭐 대단히 맹랑할 만큼 자신감이 있고 또 확신에 차 있고 이 당당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자 도대체 요셉이 이러한 확신과 담대함과 그리고 그 당당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 어떻게 어떤 데서 이 확신에 차서 이렇게 꿈의 내용을 말했고, 또 그래서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라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말고 어차피 끝난 인생 뭐 그런 마음으로 허풍을 뜬 그런 말이었을까? 자 근데 아니지 않습니까? 왜 아닙니까? 우리가 나중에 보면 그 41장 뒷부분에 보니까 이 요셉이 말한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자 그러면 도대체 어디에 무엇이 비밀일까? 자 제가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제 나름대로 이 목회적 해석, 저는 이 표현을 참 잘 쓰는데, 이 목회적 해석,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여기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관점으로 이 말씀을 보니까, 자 이러한 당당함, 확신, 자 그것은 이 평소에 이 요셉이 이 평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또 하나님과 깊이 있는 친밀한 그런 어떤 관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13년 동안 어떤 자기의 그런 신세 타령하고 누굴 원망하고 또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살았다면, 여러분들 요셉이 뭐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라는 이런 말을 그가 할 수 있겠습니까? 아마 실수로라도 이런 말을 못할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말이 너무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은, 자, 이러한 생각이 그의 머리에 가득 차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비결은 바로 매 순간이 하나님을 바라고 또 그 어떤 그 자기에게 주어지는 그런 상황들이 이해되지 않지만 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사모하고 또 주님이 하실 일을 기대하며 살았다라는 그 결론밖에 나올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에게 던지고 싶은 도전이 바로 그것이에요. 영적 대박은 안 터지는 겁니다. 우연히 어쩌다가 뭐 이렇게 요셉과 같이 출세하는 거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또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존중하는 자를 존중하여 높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여러분 매 순간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오로지 주님만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의 자리를 여러분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인내하며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들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서론에서 소개했던 그 시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치고 바람 불어 높은 파도가 밀려올 때, 자, 그때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 밑에 나아가는 그런 때예요. 낮게 민물져야 할 그런 때인 것입니다. 또한 추운 겨울 눈보라가 몰아칠 때, 자, 또 이따가 우리가 뭐 결단 찬양할 때 부를 이 내 평생에 가는 길이 뭐 순탄할 때나 늘 잔잔할 때나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나 정말 꽃피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매일매일 순간 동행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비포와 애프터의 중간에 사랑으로 찾아와 자정하시고 또 다스리시고 돌보아 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그 은총이 정말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